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3장 우리 구약성경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5절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5절까지만 우리 한 절씩 교독해 봅니다. 제가 1절, 여러분들이 2절,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 봉독해 올립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의 이름에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부르고 돌이켜 온 것을 보시니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다 함께 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아멘. 이 시간에 우리 임마누엘 찬양대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한 번 더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저희들이 생명의 말씀, 소망의 말씀 앞에 섭니다. 주님 말씀 앞에 귀를 기울이는 주의 백성들 그 심령이 옥토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앞에 예,
아멘 하여 하나님께 영광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인생길 소망되게 하시고 생명되게 하시고 능력되게 하사 거친 세상에서 승리하며 살아가는 귀한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함께 오케스트라로 찬송하며 영광 돌리는 우리 유진이와 또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하나님 복의 복을 덧입혀 주시고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는 은혜 역사들 우리 모두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양옆에 계시는 분에게 한번 인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살아나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 확산세가 굉장하죠. 벌써 이제 누적 확진자가 900만이 넘었다 합니다. 스텔스 그러니까 무확증, 무증상자까지 합치면은 뭐 2천만이 된다. 이제 뭐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3명 중에 1명, 이제 벌써 거쳐간 분들도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야,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뭐, 감기보다 조금 더한 거.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다고 또 반대로 너무 이 코로나 때문에 뭐 두문불출하고 뭐 그래서도 아니 되지만 가볍게 여길 것도 아니지만 그렇다고 너무 이렇게 두려워할 것도 아니지만 여러분들 그래도 조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마스크 써가시면서 여러분들 이렇게 조심하시고 또 무엇보다도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나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서로 위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위로하실 수 있는 격려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오늘은 출애굽기 3장 이 말씀을 통해서 가치 있는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라는 제목을 가지고 주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10여 년 전, 한 20년 전에 11월쯤에 김포공항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할 시간이 한참 지났는데 비행기가 이륙하지 않고 활주로에 그냥 지체하고 있습니다. 좁은 좌석에 앉아있던 많은 사람들이 이륙 시간이 지체가 되니까 여기저기 불평하고 원망을 쏟아냅니다. 그런데 그때 기내방송에서 기장의 목소리가 흘러나옵니다. 기내에 계신 승객 여러분, 죄송합니다. 오늘은 대입 수능 시험일이고 지금 시간이 영어 듣기 시험 시간인 관계로 전국 비행기 이착륙이 잠시 지연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시험을 잘 볼 수 있도록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장의 이와 같은 멘트가 끝나고 났는데 놀라운 것이 무엇이냐면 그전까지만 해도 그토록 원망하고 불평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아주 경건한 자세로 가만히 얌전하게 앉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학생들이 청년들이 많은 시간과 돈을 들여서 열심히 준비합니다. 사회에 진출하고 그리고 자기가 쓰임받기 위해서 나름 많이 준비하였습니다. 또한 우리 기성세대는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되도록 많이 양보해 줍니다. 여러분들 지지난 수요일이 20대 대통령 선거가 있었죠. 15명의 후보가 나왔습니다. 자기가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고자 그러면서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물론 한 명이 당선이 되었죠. 근데 여러분들 뽑힌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쓰임받는 것. 근데 그냥 쓰임받는 게 아니라 가치 있게 쓰임받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역대 우리나라 대통령, 왕들 손에 꼽을 수 없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근데 가치 있게 쓰임받은 왕이 있었고 그렇지 못하게 쓰임받은 그런 왕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출애굽기 3장 말씀을 이 본문으로 돌아가 보면 쓰임받은 인물 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근데 쓰임받지만 아까도 말씀을 드렸죠. 가치 있게 쓰임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치 있게. 여러분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은 쓰임받은 많은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아브라함, 다윗, 다니엘, 요셉, 야곱, 이사야, 예레미야 수많은 사람들이 등장을 하는데 그런데 이 사람들 모두가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았지만 어떻게? 가치 있게 쓰임받았습니다. 가치 있게 쓰임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한 사람 모세가 등장합니다. 이 모세도 하나님 나라에 가치 있게 쓰임받는 인생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가치 있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성경은 두 가지로 말씀하는데 첫 번째로 하나님과의 만남이 필요하다.
하나님과의 만남. 출애굽기 3장 4절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함께 말씀 봅니다.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멘. 여러분들 기독교의 근간을 이루었다 이야기하는 어거스틴이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요 인간을 창조하실 때 사람을 만드실 때 우리 안에 여러 공간들을 두셨는데 근데 하나의 공간만큼은 하나님으로만이 채울 수 있는 하나님만 채울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다.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다 가지고 있어도 세상 것들을 다 누린다 할지라도 공허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요즘 먹방이라고 이야기하죠. 먹는 방송, 유튜브나 TV를 보면 먹는 방송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근데 왜 그런 방송들이 많이 있는가? 사람들이 공허하다라고 말합니다. 공허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포만감이 있죠.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기분이 좋아지죠.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만족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분이 나쁘면 어디로 가라고요? 기분이 저기압이면 고기압으로. 그 고기를 먹으면 기분이 좋아져요. 그렇죠? 근데 문제가 무엇이냐? 다음날 또 먹어야 돼요. 다음날 또 먹어야 됩니다. 오늘 소고기 먹고 내일은 돼지고기 먹고 그 다음날은 닭고기 먹고 매일매일 먹어야 기분이 좋아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인생의 공허함은요. 세상 것으로 채울 수가 없습니다. 청춘 남녀들이 있죠. 멋진 남자를 만나고 예쁜 아가씨를 만나면 나에게는 이 공허함이 사라질까? 여러분들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런 말이 있죠. 혼자 살면 외롭고 함께 살면 괴롭고 여러분들 이게 다 그래요. 혼자 살아도 같이 살아도 외롭고 괴롭고 인생이 그렇습니다. 공허함이 있습니다. 왜냐? 하나님으로 채워지지 아니하면 신혼부부가 되어도 예쁜 집에 살아도 멋진 그 값비싼 집에 살아도 공허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으로만 채울 수 있는 공간이 있는 것입니다. 모세의 일대기를 3등분해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모세의 인생이 120년인데 왕궁에서의 40년이 있었고 광야에서의 40년이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 일꾼으로 출애굽하는 지도자로 쓰임받은 40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보세요. 모세가 왕궁에서의 40년, 광야에서의 40년, 도합 80년을 살아갑니다. 근데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안에 있지만 모세는 그 80년 세월 동안 어떠한 열매도 맺지 못했습니다. 왕궁에서의 40년을 살아갈 때 모세는 자기 힘으로 민족을 해방시키려고 했습니다. 힘썼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사람을 쳐 죽였죠. 때려 죽였습니다. 여러분들 사람을 때려 죽이는 것은 쉬운 게 아닙니다. 아무나 사람을 때려 죽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힘이 굉장해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모세가 가지고 있었던 힘은 굉장한 힘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 힘이 가치가 있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힘은 셌습니다. 힘은 셌지만 가치가 있는 힘이다 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모세가 광야로 도망을 갔죠. 광야에서 40년 생활합니다. 목동이 되었습니다. 양떼들과 염소떼들과 40년을 지냅니다. 가치 있는 인생이라 말할 수 있습니까? 아니죠.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출애굽기 7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7장 7절 앞에 있는 말씀 다 함께 봅니다. 그들이 바로에게 말할 때에 3세였더라. 아멘. 여러분들 이 말씀의 내용이 언제 시작이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를 만난 다음에 모세에게 사명을 맡겨줍니다. 너는 민족의 지도자로 애굽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너의 민족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라. 그 사명을 주었던 때가 언제였는가? 모세는 80세였고 성경 출애굽기 7장에서는 여기에서 이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모세의 나이를 이제서야 언급을 합니다. 80세 이전에 모세의 80세 이전의 삶에 대해서는 성경에서는 언급이 없습니다. 애굽에서의 왕자 40년을 살았는데 광야에서의 40년을 살았는데 80년 인생을 살았던 이 모세에 관해서 성경은 전혀 언급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창세기 12장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 함께 봅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멘. 창세기 12장은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난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때가 창세기 12장입니다. 그런데 그때 성경은 이 아브라함의 나이를 언급합니다. 하나님을 만난 이 아브라함의 나이가 그때 75세였더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전까지 이 아브라함이 75년을 살아왔는데 성경은 전혀 언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전 그 75년의 세월에 성경은 아무런 언급이 없다가 이제 아브라함이, 이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니 그의 나이 80세에, 그의 나이 75세에 성경은 비로소 그들을 부각시킵니다. 그들을 조명하기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전까지 75년의 세월, 모세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난 그의 80년의 세월, 그 전까지의 인생이 다 무의미하다 말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성경은 본격적으로 저들의 인생을 부각시켰던 때가 언제였는가? 하나님을 만난 때였습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세상은 무엇을 자랑합니까? 세상은 이런 것을 자랑합니다. 몇 살 살았어? 90살을 살았어? 100살을 살았어? 그런 것을 세상은 자랑합니다. 그런데 더욱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만나셔야 됩니다. 하나님 만나지 않고 100살을 살면 무엇하겠습니까? 하나님 만나지 않고 200살을 살면 무엇하겠습니까? 하나님을 만나셔야 됩니다. 사랑하시는 귀한 성도 여러분들, 호렙산 가시떨기 나무 앞에서 모세는 하나님을 만나고 비로소 그의 인생의 사명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의 인생이 가치 있는 인생으로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만나야 됩니다. 그리할 때 여러분들의 인생이 가치 있는 인생이 되게 되는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모세의 나이 80세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이때를 보게 되니까 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십니다. 어떻게 부르십니까? 모세야 모세야. 이름을 두 번이나 연거푸 부릅니다. 성경에서 이름을 두 번이나 연거푸 부를 때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긴박한 상황 가운데, 급한 상황에서는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이름을 두 번 부를 때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창세기 22장에 이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바칠 때에 하나님이 긴박한 상황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두 번 부르게 됩니다. 지난 심야 기도회 때도 말씀을 드렸죠. 광풍 만난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울 때 어떻게 깨웁니까? 주여 주여. 긴박한 상황에서 이름 두 번이나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의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부드러운 음성, 인자한 음성으로 부르실 때가 있습니다.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부를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부르십니다. 바로 후자의 의미와 가깝습니다. 하나님은 인자한 모습으로 부드러운 마음으로 이 모세를 부르십니다. 모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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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세야. 오늘 예배하는 이 시간 가운데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아무개야 아무개야. 우리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왜 부르실까요? 만나길 원하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시기 원하셔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모세의 나이가 이때 80세였습니다. 이때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쓰임받게 됩니다. 하나님을 만난 모세, 이때부터 그의 인생이 가치 있는 인생으로 거듭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높은 자리에 올랐다고 권력이나 힘을 가졌다고 쓰임받는 게 아닙니다. 가치 있게 쓰임받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을 만난 삭개오, 예수님을 만나게 되니 그의 인생에 자존감이 살아납니다. 삭개오는 고위 공무원이었습니다. 재산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자존감이 떨어졌습니다.
그러던 삭개오를 우리 예수님 만나주니 삭개오의 자존감이 살아납니다. 막달라 마리아, 예수님을 만나게 되니 인생의 가치가 무엇인지 깨닫게 됩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향유 옥합을 깨트려 예수님께 쏘아 붓습니다. 왜냐? 인생의 가치가 무엇인지,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보다 훨씬 더 가치가 있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깨닫고서는 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 옥합을 쏟아붓게 됩니다. 18년 동안이나 혈루증 앓던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혈루 근원에서 치료를 받게 됩니다. 불출병이라 이야기를 했는데 의사도 고치지 못했는데 예수님 만나니 치료받게 됩니다. 고침받게 됩니다. 딸이 귀신 들려 고통하던 이방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고백했던 거 기억하십니까? 부스러기 은혜라도 줬사오니.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자신의 딸이 고침받게 됩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 만나시고 예수님 만날 때에 우리의 인생에 치료받고 우리의 삶이 고침받게 되는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몸이 아프면 둘 중에 하나를 치료약으로 사용했는데 타박상에는 안티프라민 이거 사용했습니다. 허리가 아프고 뭐 이렇게 겨울에 손등이 트고 뭐 얼굴이 트고 입술이 틀어도 안티프라민을 발랐습니다. 심지어 벌에 쏘여도 이 안티프라민을 바르고 뭘 해도 다 안티프라민을 발랐습니다. 그리고 상처가 나면은 칼에 베이던 넘어져서 까졌던 상처가 나면은 무조건 또 빨간 약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치료약은 안티프라민 그리고 빨간 약 이것이었습니다. 그러다가 1980년대 중반에 들어서면서 반투명 연고체 후시딘이 등장을 합니다. 부채표 후시딘 여러분들 아시죠? 제가 어렸을 때 세상에 이런 약이 다 있을까? 이렇게 상처에 이 약을 바르면 얼마나 빨리 낫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이 후시딘을 선전할 때, 광고할 때 이렇게 선전했습니다. 이 약을 바르면 뭐가 돋아나요? 새살이 돋아나요. 새살이 돋아난대요. 상처에 이 약을 바르면 새살이 돋아난다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인생, 상처난 인생이 있죠. 치료해보겠다고 안티프라민도 바르고 빨간 약도 발라보고 후시딘도 발라보았습니다. 약간의 도움은 되었죠. 근데 궁극적으로 우리 인생의 치유 방법이 무엇이냐? 하나님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 만나야 내 인생이 가치 있는 인생으로 쓰임받게 되는 줄, 우리 인생이 다시금 새살 돋게 되는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교회 봉사자들,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특별히 봉사자들, 찬양대도 마찬가지고 주방 봉사자도 마찬가지고 차량 봉사자도 마찬가지고 주일학교 봉사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 만나지 않고 일을 하게 되면요,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다툼의 일이 됩니다. 싸움하는 일이 되어버립니다. 여러분들 불이 있잖아요. 불이 있는데 이 불이 이웃에게, 교회에게 따뜻함과 온기를 주는 불이 되어야 되는데 강원도 산불처럼 피해를 입히는 불이 되어서는 아니 됩니다. 해를 끼치는 불이 되어서는 아니 됩니다. 그런 불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 만나야 됩니다. 여러분들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자녀들의 진로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자녀들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죠? 근데 무엇보다도 여러분들 만남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좋은 친구 만나게 해달라, 좋은 선생님 만나게 해달라, 좋은 배우자 만나게 해달라, 그것도 다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만남은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하나님을 만났을 때 우리의 자녀들이 가치 있게 쓰임받는 일꾼으로 세워지게 되는 줄 믿고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두 번째로 쓰임받되 가치 있게 쓰임받는 비결이 무엇이냐? 십자가를 통과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지금 사순절 기간을 지내고 있는데 이 사순절이라는 것은 예수님 부활 시점을 부활을 기점으로 해서 40일 전을 사순절이라 말합니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 지심과 우리의 죄악들을 보다 더 깊이 묵상할 수 있는 기간이 이 사순절 기간입니다. 근데 이 사순절 기간을 지내고 있는데 마가복음 15장 말씀을 보게 되면은 하나의 사건이 등장을 합니다. 마가복음 15장 우리 앞에 있는 말씀인데 42절부터 47절까지 우리 말씀 한번 우리 앞에 있는 말씀 마가복음 15장 42절부터 47절까지입니다. 말씀 다 함께 봅니다. 이날은 준비일 곧 안식일 전날이므로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기다리는 자라. 빌라도는 예수께서 벌써 죽었을까 하고 이상히 여겨 백부장을 불러 죽은 지가 오래냐 묻고 알아본 후에 요셉에게 시체를 내주는지라. 요셉이 세마포를 사서 예수를 내려다가 그것으로 싸서 바위 속에 판 무덤에 넣어두고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음에 막달라 마리아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 둔 곳을 보더라. 아멘. 여러분들 하나의 사건이 오늘 본문에 등장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데 그 내용이 무엇이냐? 오늘 본문에 보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등장합니다. 앞에 있는 이 사진이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고 난 다음에 예수님의 시체를 무덤에 넣는 그런 광경입니다. 근데 이 상황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15장 43절에 보니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등장을 합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 그러니까 아리마다에 살고 있는 아리마대라는 도시에 살고 있는 요셉이라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누구냐? 직업이 무엇이냐? 성경을 보니 유대의 공회원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공회원.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한 국회의원쯤 됩니다. 고위 관료이죠. 직급이 높습니다. 재산은 얼마나 되느냐? 마태복음 27장을 보니까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 말하지 아니하고 마태복음 27장에서는 이런 표현을 사용합니다. 아리마대 사람 부자 요셉이라 말합니다. 그냥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 부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부유했던 사람입니다. 그의 성품은 어땠을까요? 누가복음 23장 똑같은 내용인데 여기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리마대 사람은 선하고 의로운 사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 내용들을 다 종합해보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사회적으로 지위도 있었고 경제적으로도 부유했었고 그리고 성품도 참 괜찮았던 존경받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 이 사람이 예수님의 십자가 지심의 이 기점으로 해서 이전의 모습과 이후의 모습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이 요셉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제자까지는 아니었습니다. 12명의 제자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지만 항상 예수님 주변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이고 예수님의 기적을 보았던 사람입니다. 예수님 주변에 있었습니다. 우리도 그런 분들이 계시죠. 나는 교회 장로, 교회 집사, 교회 권사 뭐 그렇게는 이야기하지 않지만 그렇다고 내가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고 어디 가서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교회는 나옵니다. 예배는 드립니다. 가끔 헌금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내가 교회 중직자라 교회 다니고 있다. 그것을 드러내지 않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유가 무엇이냐? 이유가 이런 것입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자신의 안정적인 지위, 높은 관료, 그리고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이 재산들, 이것이 혹시라도 내가 예수님 따른다라는 것으로, 내가 예수님 믿는다라는 것으로 불이익당하지 아니할까. 그것 때문에 자신의 믿음과 자신의 신앙을 숨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던 요셉이 변했습니다. 변한 시점이 언제였는가?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죽은 다음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행동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43절을 보게 되면 앞에 있는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마가복음 15장 43절에 보니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빌라도에게 들어가 무슨 요청을 합니까? 예수님의 시체를 나에게 달라. 이런 요청을 합니다. 근데 성경은 이 내용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당돌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당돌이.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아리마대 요셉이 사회적으로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었고 부자였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어버리고 끝난 상황에서 위험을 무릅쓰고 빌라도에게 찾아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할 이유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아리마대 요셉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 십자가 지시는 그 과정을 통해서 아리마대 요셉은 깨달았던 것이 있습니다. 느꼈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과는 전혀 다른 행동을 이 아리마대 요셉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43절에 당돌이라는 단어를, 내가 그전까지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 예수님 따라다니는 추종자로 내가 커밍아웃 하지 않았지만, 근데 예수님 십자가 지시고 난 다음에 보니까 내가 깨달은 것이 있더라. 내가 느낀 바가 있더라.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 지신 그 시체를 이 빌라도를 찾아가서 나에게 건네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당돌하게 요청을 했다라는 것은 나의 지위도 내려놓겠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부유함도 내려놓겠다. 나의 체면도 내려놓겠다. 이것이 여기에 다 포함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그 무엇이 이 아리마대 요셉을 이렇게 당돌한 요셉으로 바꾸어 두었을까요? 어떻게 변화가 되었을까요? 지금 상황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상태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서 지금 죽어있는 상태입니다. 아무런 힘과 기적과 능력이 안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아리마대 요셉이 빌라도를 찾아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나에게 달라. 내가 장사하고자 오니 나에게 달라. 이런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조금 똑똑한 사람이라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임당하셨습니다. 시체가 눈앞에 있습니다. 조금 똑똑한 사람, 머리 회전이 좋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야, 내 참 잘했다. 내가 그전에 예수 믿는다고 말 안 한 것이 참 잘했구나. 내가 예수 믿는다고 이야기하면 내 출세기도 막히고, 내가 유대교회 안에서 내가 다 출교를 당하고 내 재산도 다 뺏길 수 있었는데, 야, 내가 그때 이야기 안 한 게, 내가 교회 다닌다고 말 안 한 게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인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시체로 누워있는 상황인데,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아리마대 요셉이 어떻게 합니까? 빌라도를 찾아가 시체를 나에게 달라. 내가 장사하고자 한다라고 말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면요, 이것입니다. 아리마대 요셉은요, 그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 지신 그 십자가, 예수님이 고난당하신 그 십자가를 보고 깨달았던 것이 있었고 느꼈던 것이 있었던 것입니다. 저 십자가는 단순한 죽음이 아니다. 저 십자가는 인간이 지는 십자가가 아니다. 나의 수치와 나의 부끄러움과 나의 죄를 위한 십자가이다. 이 십자가의 능력을 깨닫고 이 아리마대 요셉이 이전의 삶과 이후의 삶이 완전히 달라졌던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들은 십자가의 능력을 알고 계십니까? 십자가의 능력.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나님의 능력이라. 무엇이 능력이라? 십자가가 능력이라.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들 십자가가 능력인 줄 정말 믿으십니까?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들이 나타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통과해야 됩니다. 예수님 말씀하시죠.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합니다.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건이 있고 하나님을 만난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그리고 날마다 또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십자가를 통과해야 됩니다.
우리 주변에도 그런 분들이 계세요. 하나님을 만난 분들이 계십니다.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 질병이 고침받고 문제가 해결받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 만나서 그런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한 번의 영적인 비침이 있었습니다. 은혜의 비침이 있었고 은혜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만 끝나버리는 분이 계십니다. 그것으로 끝나서는 아니 되고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통과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의 인생이 한 번의 은혜로 끝나지 아니하고 가치 있는 인생으로 쓰임받는 자리까지 나아갈 수가 있게 되는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출애굽기 3장 5절로 다시금 돌아가 보면 하나님을 만났던 이 모세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5절 말씀 다 함께 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신을 벗으라. 아멘. 하나님을 만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발에 있는 신을 벗어라. 여러분들 신발 오늘 다 신고 오셨죠? 맨발로 오신 분들은 안 계시죠? 예쁜 신발, 비싼 신발, 좋은 신발 다 신고 오셨죠? 여러분들 신발 언제 신으십니까? 집에서 신발 신을 때, 외출할 때 신발 신죠? 일할 때 신발 신죠? 출근할 때 신발 신죠? 사람 만나러 갈 때 신발 신죠? 무엇인가 하고자 할 때 신발 신죠?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이 내용이 무엇이냐? 지금까지 너는 네가 쓰임받고자 너는 너의 신발을 신었지? 아니야. 그 신발을 벗어야 돼. 너의 능력으로 일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너의 능력으로 일을 감당해서 쓰임받는 것이 가치 있는 인생이 아니라 네가 가치 있는 인생이 되고자 하면 네가 하고 싶은 것을 내려놔야 돼.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을 내려놔야 돼. 여러분들 십자가를 통과한다라는 것은 내 것을 내려놓는 겁니다. 내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것을 채우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내 마음대로 안 하는 것,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십자가를 통과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십자가를 지시든지 아니면 십자가와 같은 상황을 겪든지 우리는 날마다 십자가를 통과해야만이 하나님의 가치 있는 일꾼으로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보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과하셨죠. 그런데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대할 때 예수님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마음은 십자가 지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게 예수님의 마음이었죠.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과하셨습니다. 어떻게 통과하셨습니까? 자기 마음대로 하지 아니하고 누구 마음대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대로 순종했기에 십자가를 통과한 것이 됩니다. 모세는 지금까지 자기 마음대로 살아왔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해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5절에 하나님은 이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다시 말해서 신약의 말씀으로 나누어 보면은 너는 너의 십자가를 통과해야 된다 말씀합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십자가를 통과하십니까? 여러분들 이 십자가를 통과하지 아니하면 절대로 우리는 가치 있는 인생을 살 수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우리 마음대로 살아와봤죠. 자기 마음대로 우리는 살아왔기에 우리는 가치 있는 인생으로 쓰임받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살아갈 때 화가 날 때도 있죠. 화가 나서 욕도 하고 싶습니다. 근데 내 마음대로 합니까? 아니요. 우리는 십자가를 통과하는 사람들입니다. 내 마음대로 안 하는 것이 십자가를 통과하는 것입니다. 화를 내고 싶을 때가 있죠. 화를 내고 싶은 마음이 들죠. 그런데 우리는 내 마음대로 화를 안 내죠. 왜요? 우리는 십자가를 통과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라 모르겠다. 이렇게 폭탄 하나 던지고 그냥 자폭하고 싶은 그런 마음도 들지만 자기 마음대로 안 하는 것이 십자가를 통과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영적인 여러분들의 인생의 신발을 내려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것, 이것이 십자가를 통과하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우리가 가치 있는 인생으로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쓰임받는 것이 축복입니다. 그런데 쓰임받는 것도 가치 있게 쓰임받으셔야 됩니다. 사랑하시는 귀한 성도 여러분들, 몇 년 살았냐? 그것이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 만나시고 또한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통과함으로 말미암아 가치 있게 쓰임받아 하나님 앞에 서는 그때에 잘하였다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가 참 모자르고 부족한 자들입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예배 때마다 하나님 만나게 하시고 우리 삶 가운데 예수님 만남으로 또한 예수님 말씀하신 십자가 통과함으로 하나님 앞에 가치 있게 쓰임받는 주의 성도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